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법의 실상과 마음의 참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의 개념은 우리 범부중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오직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지를 소위 실상 참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법계가 어떠한 참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라는 존재의 마음의 참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건 깨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방편을 빌어서 우리가 참모습이니 진실된 상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에 지나지 않고 또 언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말 넘어 글 넘어의 소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는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이 사법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무아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법의 실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아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실체가 있어서 그놈이 자기인 줄 알고 집착하는 나머지 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나라고 하는 집착,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아집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아에 대한 특별한 깨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행무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제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물질세계나 정신세계, 우리 마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제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법은 무상하고 무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것은 서로 상이 상관성에 의해서 연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존재든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심리적 현상이든 간에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서로 상이상관적 연기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상이상관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 나타났던 물질적 존재든 정신적 존재든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오온으로 해체를 합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나가 텅 빈 아공을 체득하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아를 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무아를 강조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아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라만상 만유는 모든 것이 전부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나타나는 연기법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이와 같은 상이상관적 법칙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상이상관성에 의한 연기적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기가 다하면, 그 상이상관적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 나타난 현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공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하면서 제 몸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또렷이 집중이 되고 이렇게 식이 맑아지면 이제 시만이 열려요. 시만이 열리면 내 마음이 본성에서 내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이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이 형상에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피부도 보이고 피부 속에 혈관도 보이고 뼈도 보이고 내장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세밀하게 집중해서 관찰하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이 세포들을 보게 돼요. 세포들. 그리고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이 분자, 원자라고 하는 그 작은 입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을 더욱더 이렇게 관찰을 섬세하게 하게 되면 그 입자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과 물질 공간 속에 텅 비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소립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쪼갤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텅 비어버렸어요. 그냥 빛밖에 없어요. 빛.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수행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아공을 체득했다라고 합니다. 아공. 그래서 내 몸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서 피가 흐르고 있고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몸이지만 이 몸은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인과 동시에 텅 빈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을 갖고 있는 이 본체와 이 현상계의 인연으로 이렇게 생명력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형상이 있는 몸뚱아리만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텅 빈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아공을 체득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욕이 생기고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서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이와 같은 작은 이 원인들이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화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몸의 세포 하나를 떼어넣어 보면 그 세포 하나도 또 다른 인연들에 의해서 화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인연의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극소수의 소립자의 그 존재 역시도 또 다른 인연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아이기 때문에 공성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무자성 공성이라고 합니다. 특질이 없습니다.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라고 할 만한 저것이라고 할 만한 이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특별된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계든 물질계든 모든 것이 이것저것으로 만들어져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야시경에 보게 되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적 색이다. 또 색과 공은 다르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얘기를 합니다. 색이적 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색적 시공이라는 말은 바로 무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아.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임을 나타내는 이 반야신경의 이 공사상입니다. 이걸 또 중관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색적시공, 색불이공, 그 다음에 공불이색, 색적시공, 이런 공적시색, 이런 얘기들은 전부 무상과 무아를 나타내는 무자성, 공성을 설명하고 있는 진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불교가 지나고 나면 부파불교가 시대가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300년이 지나면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되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 되면은 가장 그 세력이 강했던 부파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데 이 설일체 유부의 사상은
아공 법률의 사상을 주장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이지만, 텅 비었지만, 그러나 이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있다. 법은 있다. 법률. 법법자, 이슬유자. 그래서 어떤 현상계가 만들어지든 간에 그 현상계를 만들고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독립된 개체는 실존한다. 이렇게 아공 법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5위 75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세계를 75가지로 세밀하게 나누어서 또 크게 나누면 5가지, 세밀하게 나누면 75가지, 또 나중에는 이게 100가지로 나누어서 5위 75법 또는 5위 100법으로 이 법에 대한 실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성불교 초기가 되면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무엇이 법이 있단 말이고 하고 법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아공법률가 아니라 아공법공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무아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사상에서, 무상과 무아의 사상에서 이렇게 연기법이라는 사상이 이렇게 부파불교와 대성불교로 오면서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현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졌고 독립된 실체가 없고, 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 세계의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그 대상의 본체 역시도 텅 비었다. 공이다. 이렇게 아공법공을 주장하는 이제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률을 이제 깨뜨리는 사상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 중기가 되면 유식학이 나오게 되면서, 유식학에서는 오직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현상계는, 제법은 모두 다가 다 유식일 뿐이다. 오직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해서 일체 경계는 없고 일체 법인이 뭐니 없고 오직 전부 다가 다 마음이다. 다 마음이 지어낸 바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일체만주도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당체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생겨남도 없고 영원히 단절되어 본 적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생으로부터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생명 그대로의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때 그 법에 대한 개념은 어디 바깥 대상에 있는 어떤 현상계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본체를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법의 참모습은 어떠냐? 참모습은 어떠냐? 그거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다. 글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또 형상으로 보일 수가 없다. 언서를 떠나고 형상을 떠나고 또 심년, 마음에서 그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드러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법의 참모습은, 마음의 참모습은 오직 깨쳐야만 알 수 있지 드러내 볼 수 없고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법의 실상을 알려고 하면 심행처, 마음이 행하는, 마음이 분별되어지는 바가 끊어져야 된다. 멸해야 된다. 그래서 심행처가 멸해야만이 제법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제법의 실상을 특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보이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이 이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인데, 그 묘법연화경의 방편품에 보게 되면은 12어시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12어시가 제법의 실상의 모습을 10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게 되면 제법의 참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10번째는 여시, 봄말, 구경 등이라. 이렇게 10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모습들은 여시상이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여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상이 상관성과 우유가 치즈로 변하듯이 인연화합의 법칙성과 콩 심은데 콩나는 인과율의 법칙이 들어있는, 즉 상이 상관성과 인연의 화합의 법칙과 인과율이라는 세 가지 법칙성이 들어있는 연기법에 의해서 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습 본바탕에는 저와 같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성품과 저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작용이 있고, 거기에 따를 때는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떠한 상이든 결과, 인연 과보든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 자리에 가면은 모두 다가 똑같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다르고 내 모습이 다르고 이 마이크 모습이 다르고 책의 모습이 다르고 형상이 다 달라 보이지만 이와 같은 인연들에 의해서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로 현상계가 만들어졌지만 그 근원 자리에, 근본 자리는 똑같고 어떤 형상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궁극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다시 하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그 하나의 자리는 둘이 없어요. 모두 다가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온 법계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평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혀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 진실된 진짜 같을렸죠. 이 진여라고 하는 이 일심이라고 불렸던 우주 만유의 제법의 실상, 마음의 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그 불각,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분별심이 일어나서 이래서 무명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진여의 본성이 나를 만들었고 우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그 작품들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런 작품들은 각각 속에 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문적 용어로 유근신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 뿌리 근자, 몸신자에서 내 몸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법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이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의 정확한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주법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제법 우주 만유의 참모습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을 알면 참모습을 아는 것이고 우주의 참모습을 아는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마음이 도대체 뭔지. 자,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 요인들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일단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감각기관이 있죠. 감각기관이 있으면 이 5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의 형상과 소리와 맛과 향기와 그 다음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촉감을 접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접촉된 그 정보가
이 중추신경이라고 개가 모여 있는 뇌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 들어왔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어떤 작동이 일어나냐면 이게 속에는 이게 뭐지라는 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고 이제 느껴요. 그러면 느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직감적으로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도 답을 얻어버려요. 감각기관이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 가장 먼저 직감적 분별이 딱 일어나고, 그 분별은 우리가 사량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솔이심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뭐지 하는 하고 이런 마음으로 구하려고 하는 신구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크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결정해버리는 마음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단계적으로 일어나버립니다. 자, 이 마음 다음에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직감되어진 아르마리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좋다, 호, 나쁘다, 불, 그 다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의 분별이 일어나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무관심한 대상은 관심 안 갖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뤄지면서 좋은 것은 계속 집착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냄새를 맡아도 좋은 향기를 맡고 싶고, 맛을 보더라도 좋은 맛을 느끼고 싶고, 말할 것 없죠. 감촉도 좋은 촉감을 얻으려고 하고, 이거는 본능적 욕망이 우리가 이미 훈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고 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과거에 저장되어 놓은 정보가 있어야만이 비교 분석을 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마음속에 저장되어 놓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면 마치 어린 아이 같은 저장된 정보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접촉을 하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떠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좋다 나쁘다는 걸 떠올리려고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몸으로 많이 경험을 쌓으면서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해,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거야 라고 이미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해온 기억 정보가 있어야만 좋다 나쁘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 뭐지? 이거구나,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벌써 4단계로 올라오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를 더듬어서 기억을 떠올려서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마음이 편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는 다차원적 여러 차원의 심리적 작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과거로 뛰어가 버리고 미래로 가버리면서 전혀 현실에게 알맞지 않는 상상 속의 나래를 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망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마음은 5가지 감각기관을 시작점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마음속에서 분별과 편집과 가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108번뇌와 84,000가지 번뇌를 만들어서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의 현상까지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작용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몸뚱아리에서 왔더라. 몸뚱아리가 없으면 감각기관이 없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이루고 있는 몸을 보니까 몸뚱아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나가 아닌 거예요. 또 그 물질을 또 쪼개고 해서 분자로 쪼개보고, 분자를 더 쪼개서 원자로 쪼개고, 원자를 더 쪼개서 소립자로 쪼개고, 그 소립자를 더욱더 쪼개고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단계 가니까 텅 비어버렸어요.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가 모여서 감각기관을 만들고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식별되었던 기능적 작용들이 마치 내 마음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에 저장시켜 놓은 기억 정보들은 실존하느냐라고 보니까 몸뚱아리 속에 아무리 세포를 쪼개봐도 그 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독립적 존재성을 갖고 있는 그 실체가 없는 절대적 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꿈속에서의 그런 환영들은 어디서 온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300년, 400년,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흘러가면서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게 됐냐면 요가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우리의 의식 그 밑바닥 속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의식보다도 더 깊은 심층의 의식이 있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쉽게 표현하면 참선 선정 속에서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심층 아주 깊은 의식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한다면 의식 이면에 의식 깊숙한 것에 무의식이 있음을 발견했듯이 그 의식과 무의식을 발견한 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의식 그 밑바닥에 아주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심층 의식을 이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의식과 의식이 적절하게 조화가 될 때는 정신계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계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히 이제 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어떤 얘기를 막 하는데 지금 현재 5가지 감각기관과 의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즉 유기식에서 판단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막 떠올려 버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혼란이 와서 실제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쨌든 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많은 기억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기억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의 심리현상 작용 원인 속에는 물질로 만들어진 몸뚱아리와 접촉하는 감각기관과 마음속에 저장시켜 놓은 기억 정보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눈은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귀도 좋다 나쁘다 분별, 절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은 오감, 5가지 감각이 하는 것이 아니고 6번째 의식인 그 마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을 내는데 좋다 나쁘다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과거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제6의식 말고 또 다른 의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이 좋다가 아니라 내가 좋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생각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나라는 생각. 그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6의식이 아니고 6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7번째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7식이 나옵니다. 7번째 마음이.
이 7번째 마음은 항상 자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냐면은 5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6번째 의식이 받아들인 정보를,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7식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통해서 어딘가를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저장시키는 그 공간, 저장시키는 그 주체를 자꾸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의식이 접촉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제7만라식을 통해서 마음속에 저장해 놓는데, 그 저장해 놓은 공간에서 또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장시켜 놓는 공간을 끄집어내어 쓰는 그 공간을 자꾸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7번째 의식은 바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의식은 제6의식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작동하겠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꿈속에 내라고는 자꾸 내가 꿈을 꾸고 꿈속에 뛰다니는 내야. 무의식 속에서도 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7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6번째 의식과 5가지 감각기관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없고 아래아식 속에 저장시키는 정보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접촉한 이 대상이 좋은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식은 항상 나라는 생각과 자아의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적 관계에서 이놈 빼고는, 자기의 마음속에 저장시켜 놓은 그 공간과 끄집어낸 종자, 그 자아라고 느끼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남을 대립시키기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된 이기적 중생의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죄가 되어서 업이 되어서 윤회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5가지 감각기관과 6번째 의식은 시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가 죽고 나더라도 그 시체에서 빠져나온 7번째 자아의식과 8번째 제8 아래아식이라는 이놈은 항상 윤회를 하는 주체로서 끝없이 중유세계의 중음신이 되었다가 또 다음에 또 과보를 받아서 사생육도로 윤회를 나가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심층에 있는 이 무의식은 저장되어 놓은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놈을 저장한 것들,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했고 6번째 의식으로 분별했던 모든 정보들을 가공시킨 만큼, 편집한 만큼, 분별한 만큼, 망상을 피운 만큼, 모든 마음의 심리적 현상을 작동했는 만큼의 과정 결과물을 마음속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것을 가져가서 어머니 뱃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놈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어도 어머니 몸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전혀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만질 수 없고 어떻게 식별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제7만라식과 제8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의 윤회의 주체는 형체도 없지만 빛과 함께 어머니 몸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정자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난자가 수정된 수정체를 변화시킵니다. 왜? 이 아래아식 속에는 이미 과거의 끝없는 정보가 거기에 훈습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보로 인해서 수정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정상적 조건 속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성장 과정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몸 밖으로 나올 때는 바로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훈습된 종자와 습기들이라고 하는 그 기억 정보들에 의해서 몸뚱아리에 장애를 만들고 지적 장애를 만들고 골격의 장애를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나오고, 또 몸 밖까지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성장 과정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또는 장애를 갖는
성장을 만드는 것 역시도 또 이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혼셉된 종자와 습기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정보 속에는 수많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종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한 마음과 6번째 의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 밑바닥에 7번째의 자아의식과 8번째의 제8 아레아식 속에 수많은 기억 정보를 그대로 염염이 상속시켜서 그대로 이어가는데, 이어가는 이 마음은 형상이 전혀 없지만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생불멸입니다. 여러분들은 윤회를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분석된 종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공이 있는데 공을 딱 굴르면 내가 굴려놓은 힘이 있는 동안에는 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떨어져야 스톱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종자가 들어있는 한은 윤회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우주법계를 만든 것도 모든 근본은 내 마음을 만든 근본과 똑같은 빛이고 광명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렇지만 그 근본의 실상의 모습에서 내 마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냄새 맡고 맛본 것이든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어서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울고 가니까 전부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작용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다. 유식, 오직 마음이다. 무경, 일체 경계는 없다.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주를 만들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세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행복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추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내 마음 세계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내 마음 세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과 하나님이 내 마음 세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우주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이번 생에 해야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긴급한 일, 안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긴급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내 마음의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설한다? 재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좋은 게 절반이고 나쁜 게 절반이잖아요. 탐욕도 생기고 성냄도 생기고 온갖 편견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세상에 그만한 거예요. 그렇게 즐거움도 없고 막 그렇게 짜증도 나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마음을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온천지가 행복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내 마음의 세계를 내가 다시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마음 닦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를 수행하고 마음 닦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내가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설해야 되느냐?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서 따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내 귀에 무엇이 들리든 내 코에 어떤 냄새가 맡아지든 내 피부에 무엇이 닿든 좋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우면 찬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일체 생각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 사량 생각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마음을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내 마음 외에 다른 데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회광반조시켜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한 질적 훈습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살피면서 그대로 분별하지 않고 이대로 수용하면서 이대로 지켜봐 나갈 때 거기서 마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나와버립니다. 부처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분별망상을 익히고 이거다 저거다 짜증내는 온갖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생이 된 거예요. 시작은 똑같은데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마음을 그대로만 지켜볼 줄만 안다면 부처로 나아가는 길이고 부처로 나아가는 길이라도 분별망상만 해버린다면 중생세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법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삼라만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 그대로 가만히 사량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주 법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저절로 본성의 마음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은 행복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부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진심법문을 마치겠습니다.